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통해 고난을 보기입니다. 성경을 통해 고난을 보기.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겠습니다. 아멘.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이 고난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한다라는 이 시대의 문제를 진단해 주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하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 불신자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야 끝납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와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고난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고난, 성도의 어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죠. 성경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면 응답으로 바꾸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능하시면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셨습니다. 인생의 많은 아픔과 또 억울함, 실패, 오해와 질병, 가난,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고난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 고난을 보는 성경적인 시각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은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고난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일이었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이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3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요,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하시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지한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할 저주이기 전에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선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적인 것이고요. 분명하게 육신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어쩌다가 우연하게 그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시편 22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 대해 성취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22편에 보면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울부짖으신 말씀이셨죠. 그리고 또 보면은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그들이 내 옷을 나누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병사들이 한 행동이었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고난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당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수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죠. 그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오늘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왜 고난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슬프게도 이 시대에는 성도의 삶과 교회의 모습이 점점 거룩함을 잃어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탄과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함과 본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고난은
믿음의 연단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서정을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구약의 고난을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시대 사람으로 알려진 욥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죠.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그때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엇이 엄청나게 나서 돌조각으로 자기를 긁어내야 할 정도로, 껍질을 다 막 벗겨낼 정도로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욥의 고백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하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때때로는 정말 원치 않게, 또 예상치 못하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하실 때가 있죠. 시편 34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의인이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믿으시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경험해서 귀로만 듣던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거짓으로 나를 치려한다. 하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말씀에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십니다. 이번 4월, 5월에 여러 성도님들이 질병이나 혹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셨고요.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자꾸만 타성해졌게 되는 그런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다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신앙과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과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난을 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마침내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겪는 고난이 있으시다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